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대하 6장 그리고 7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는 솔로몬이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 또 그리고 완성한 다음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내용 그리고 봉헌식하는 그 장면들이 여기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백성들에게 복을 비는 축복의 내용, 그럴 때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백성들에게 복을 빌었죠. 그리고 오늘 이 12절부터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그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 봉헌 기도입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성전을 짓는 이유 중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 성전에서 말씀하시길 이 하나님의 저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 5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리고 여전히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또 오늘날에는 성전 시대는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고 6장 19절 거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은 내 몸이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옛적 성도들의 그 성전이 우리에게 의미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만 개념이 달라진 거죠. 옛적에는 건물 중심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에 언약궤 거기 그 말씀 중심으로서의 그 건물이 성전이었다면 오늘날은 성도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 가장 깊은 곳을 거기 지성소에 해당하는 곳이
예수님은 우리를 일컬어서 심령이라고 말씀하셔요. 한문이라 어려운 것 같지만 참 뜻이 깊은 말씀이에요. 심은 마음, 영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 심령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거기가 지성소예요. 옛날 성전의 가장 깊은 곳의 지성소는 오늘 성전인 내 몸속에 심령이 오늘날 나의 성전의 지성소라 말이에요. 거기에 법궤, 언약궤를 두어서 말씀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것처럼 오늘 내 심령 깊은 지성소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작동해야 된다. 말씀이 흘러야 된다. 그거 잃어버리면은 어제 말씀드린 것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빈 껍데기다 이 말이지. 옛날 성전 안에 그리고 성막에 그 지성소에 법궤, 언약궤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그거는 빈 껍데기인 것처럼 내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껍데기 인생이에요. 그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지성소 심령에 말씀이 작동이 되느냐가 그거 점검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하루가 껍데기 하루가 아니에요. 알찬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이 성전의 완성이 마침내 잃어버렸고 방치되었던 그 하나님의 법궤, 그 언약궤를 지성소에 딱 안치함으로써 성전이 건물만이 아니라 실제로 완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이 손을 편이라 그랬어요. 자, 손을 편다고 하는 의미는 참 많죠. 우리 인생이 공수래 공수거라 그러잖아요. 공수래라는 거는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게 공수예요. 공수로 왔고 공수로 간다는 거예요. 거는 갈 것자잖아요. 공수로 왔고 공수로 간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특이한 게 아이를 낳을 때 보면요, 우리도 다 그렇게 태어났죠. 손을 꾹 움켜잡고 나온다고. 움켜잡고. 요즘도 우리 손주 그 목욕시킬 때 보니까 이 손을 안 피는 거예요, 이게. 이게 태어날 때 우리 누가 다 보면은 손을 다 움켜쥐고 태어납니다. 빈손으로 온 거는 맞고 빈손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그 빈손이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태어날 때는 다 빈손이지만 꾹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누구나 다 빈손을 다 펴요. 이게 달라요. 마지막 인생은 펴고 갈 수밖에 없어요. 손이 펴진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여기 솔로몬이 왜 손을 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 폈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펴는 거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편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니까 뭐 우리가 꼭 손을 펴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는 내 손이 펴져서 기도해야 된다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솔로몬이 오늘 1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제단, 그는 번제단이죠. 그 성전의 맨 뜰에 있는 번제단 그 앞에 그 회중들과 마주 서서 손을 폈다. 그러면 하늘을 눌러서 이제 손을 폈겠죠.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기도는 손을 펴야 돼요. 태어날 때 움켜쥐는 손 가지고 만약에 탐욕을 상징하는 것처럼 뭔가를 내가 움켜쥐려고 기도하지 말고 손을 펴고 기도해야 돼. 그 손을 펴고서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거기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13절 끝에도 보면은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거는 우리가 물론 지금은 뭐 이런 다 의자에 앉으니까 무릎 꿇을 일이 없지만은 이게 우리의 몸이 무릎 꿇는 것보다 내 마음의 무릎이 꿇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물론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 성경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의 무릎을 꿇는다는 것과 손을 편다는 것과 하늘을 향한다는 것이 다 상징적인 의미예요. 내 영적인 자세가 그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세 안 하고 겉으로만 외식하는 척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솔로몬이 그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먼저 무릎을 꿇었다 하는 것은 그의 겸손한 모습이죠. 그리고 하늘을 향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향하여 손을 폈다 하는 거예요. 그 손을 펴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늘을 향해야 되고 손은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영적인 태도여야만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그렇쳐가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의 영적인 자세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하늘을 향해야 하고 손은 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만 그런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형식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리의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는 이 3단, 이 3가지를 그 모습을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무릎 꿇은 척이 아니고 의자에 앉아 있어서도 내가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것이 이미 내 영적인 것으로부터 하나님께는 내가 무릎을 꿇어 있는 상태고 내가 굳이 고개를 위로 들지 않아도 내 영적인 것이 하나님과 지금 향하고 있고 그리고 내 손이 기도하는 손으로서도 그런 하나님께로 펼쳐진 손이 되도록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냥 모양,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가운데서 그리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요한 자세라. 그러면서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 하늘과 땅 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열왕기상 8장 23절에는 이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 옛날 성경에는요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상천이면 상천 위로 하늘, 하지 아래로 땅, 그게 상천하지. 그게 천지를 지으신 이 세상에는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어요? 우상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그 후반부에 보면 마음으로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언약, 말씀의 약속이죠. 그 말씀하신 약속, 언약은 반드시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죠. 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고백은 허락하신 말씀. 그는 뭐예요?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말씀. 그러니까 허락하신 말씀이 내 지성소 속에 말씀이 있을 때 사무엘하 23장 2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것은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내 지성소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는 거예요.
그건 증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입에 말씀의 영이 있으면 여러분의 지성소에도 지금 법궤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런데 법궤, 언약궤가 내 심령 지성소에 없으니까 말씀이 내 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귀에게 이 혀가 놀아나는 거예요. 뱀의 혀처럼 여기 가서 슉슉슉 하고 저기 가서 슉슉슉 하고 말이에요. 이간질시키고. 이게 뱀의 혀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혀. 여러분의 혀를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 그 지성소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영이 말씀하심이 내 혀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원리를 우리는 그대로 우리는 깨닫고 그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과 같으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것은 매일 오늘이 같아야 된단 말이죠. 다르면 안 돼요. 달라지는 건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과 같아야 돼. 그 변함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기 제 기도하는 모든 내용에도 보면은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앞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버지와 맺은 그 언약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19절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까지는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솔로몬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대행이 없어요. 믿음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할 수는 없어요.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다 믿는 것 같은데 다 보면은 다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경우가 보이잖아요. 이건 우리는 다 나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간증이 있을 때 그 간구를 돌아보시며 부르짖는 것 비는 기도를 들으시겠다. 또 20절 또 둘째 줄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곧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성전은 기도하는 곳,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지막 27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가 중요해요? 죄 용서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모든 고난당하는 것들이 다 어디와 연결되냐면 처음에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무엇부터 해결될까요? 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솔로몬도 하나님이 기도 들으시고 들으시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왜? 거기 문제부터 거기서 풀려야 되니까요. 여러분이 죄 용서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손을 폈는데 하나님도 손을 펴신다고요. 자, 우리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다.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환난 중에 다닐 때 많아요. 환난 내가 원하지 않죠. 누가 환난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너무나 이 세상이 악하다 보니까 곳곳에 환난이 도처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환난 중에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은 손을 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손을 펴시는 까닭은 원수들의 분노를 막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주변 원수들이 도처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펴시면 그런 모든 악한 영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른손으로 펴신 손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솔로몬도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도 손을 펴서 모든 진노를 막고 계시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손을 펴셔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